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진리가 대우받는 이 악한 세대에 늘 주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이 팬데믹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과 또 하나님 이 무더위를 견디며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객지에 또 먼 외국에 흩어져 있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 평신도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치료에 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틈타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은 좋은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과 글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 말씀 별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기서 말한 이 전통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말한 전통이라는 말은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와 또 교훈과 행동들을 포함한 말씀의 신앙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전통은요, 바로 여기 지금 사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의 과제는요, 사도들이 물려진
이 바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를 잘 세우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옛 율법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거부하는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묵은 전통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말씀하는 이 사도들의 전통 중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절기에 대한 사도들의 전통인데요. 자,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근본 중심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대강절, 부활절, 이 맥추절, 그리고 추수절인 수장절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그리고 추수의 열매를 주시며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추수절인 수장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맥추절인 오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오순절인 이 맥추절 날에 임한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자,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은요, 그냥 교회의 어떤 행사가 아닌 성령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 오순절은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일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은 구약의 큰 절기 중 하나로 6월절부터 7주에 오는 날, 그래서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 7.7에 49잖아요. 그리고 7주 오는 다음 날이라 해서 50일째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요?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심으로 개인적으로는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키게 되는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자, 이 오순절 맥추절은요, 성령의 동행으로 교회를 세우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온 유대와, 여기 나와 있죠, 갈릴리와, 그리고 더 나가서 사마리아로, 즉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은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영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게 되며 개인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령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는요, 교회를
든든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를 이끄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작하시고 이끄신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오셔야만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역사할 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령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성령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아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만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은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며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과 동행으로 교회를 잘 세웁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봉사로 교회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바꿔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는 어떤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성숙과, 아니 자신의 영화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 그 120명이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령 받은 그들의 활동은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 중심은요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42절 47절에 그 사도행전 그 원형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된 그런 마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그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들의 그 삶에 이제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끝나고 이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아니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절기였어요. 자, 구약의 오순절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 신약의 오순절은요, 교회와 사람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후 험난한 그 광야에서 백성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오순절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이 사람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절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맥주절,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이 회복이 이 맥주절인 오순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아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치유와 변화와 능력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요, 성령이 중심이 되는 절기인데,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까? 교회를 세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파되고 바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한 곳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 세상과 구별된 곳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된 것처럼, 자, 구별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정말 감사하는 날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날이 맥주절이고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인 이 오순절이 교회 사랑 그리고 회복의 날, 예배가 회복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없는 성령 사역을 하면요, 열매가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과 은사 기적은요 지나가는 것이지만은요,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사모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요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의 결과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절인 오순절에 예수께 집중해야 할 이유는요, 예수의 그 생명력 있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 중,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거기 모인 120문도 사람 중에 임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불과 바람으로 그 안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완전히 다 대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람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로 어떤 그러한 일이 생기면요, 이게 불이 나서 자연이 어떤 산이 타버리게 되면요, 3, 4년이 지나면 그 땅에 새로운 싹들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람과 불로 우리를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바람으로 불어버리고 정말 지저분한 것들은요, 다 불로 우리가 태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인 이 오순절의 회복은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전파하며, 아니 예수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교회 사랑 그리고 예배 회복주일로 더불어서 같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을 기뻐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도 남발이 되어지고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도 흔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북한 지하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들이 쓰고 있는 예수의 이름과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권세 있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가 가르쳐준 그런 복음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된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분이다. 예수가 위대한 분이다.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어때요? 자꾸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막 섞어가서 전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그런 능력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른 거지, 내가 아무리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쓸 수가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생명을 거는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주 집단적으로 대적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요. 가는 곳곳마다 거짓말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없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고소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약한 자가 더도 강한 자로 살았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들이요,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조그마한 파도, 조그마한 장애물만 나타나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것을 뚫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전도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찬송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든 합심 기도든 어떤 기도이든 성령으로 환영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봉사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맥주절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개인의 성령의 체험을 넘어서 공동의 성령 체험으로 나아가서 연합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의존할 때 그 교회가 하나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 충돌에 잠재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막는 길은요, 모두가 이 연합의 영인 성령으로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 5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5일 기도일을 통해서 진정한 그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5일 동안 기도가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들이 다 어린 생명부터,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 제가 이따 좀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아무튼 분열로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였느냐? 연합이었어요. 연합. 성령은요,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난 것은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나 어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은사는요, 공동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은사를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척도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은사를 자꾸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은사는요, 교회와 연결시켜야 해요.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개인의 은사는요, 개인을 위한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은사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첫째로는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둘째로는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셋째로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는, 사역의 확장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성령을 환영하는 그런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성령을, 이제 내일부터 5일까지 있는, 5일 동안 있는 이 성령 충만 특세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온영교회의 성령의 위로로 부흥되고 성장되었다는 이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고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 그런 결심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키게 된 이 맥주절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동행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봉사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성령 충만 5일 특제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